에스라 성경 통독 모임 오늘 8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이번 달부터 묵상하고 있는 새벽기도와 구역 성경 공부 또 매일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본문 가지고 오늘 사사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사사기 개간 우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둔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사사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기억해봅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후 율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열방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유형에서 유래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기 전 사사들이 각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법정의 재판관이 아니라 지역의 정치, 군사적 지도자, 즉 부족장에 가까웠죠. 그리고 경고합니다만 사사기는 매우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나쁜 리더십,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게 되었는지 알려주죠. 하지만 이 슬픈 이야기는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기도 한데요. 책의 구성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긴 서두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남은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않았기 때문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긴 본문 부분에서는 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사사들을 기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어떻게 매우 좋음에서 좋음, 나쁨, 그리고 아주 나빠지는지 보여줍니다. 결론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각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죠. 도입부는 약속의 땅에서 영토를 부여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고 가나안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죠. 1장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과 성읍이 길게 나열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은 도덕적 타락과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관습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이웃해 살며 그들의 문화, 종교적 관습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실상을 기술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가 멈추고 2장의 대부분에서 저자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한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기는 하향 곡선을 그리며 더 나빠지기를 반복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처럼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정복과 압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 적을 물리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짓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이 악순환은 문학적인 구성이자 다음 부분으로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앞으로 등장할 6명의 주요 사사들에게서 반복되는 현상이죠. 첫 3명의 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인데 이들의 이야기는 서사적인 모험담이면서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사사 자신 또는 그들의 조력자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냅니다. 다음 세 사사들의 이야기는 더 깁니다. 이들의 성격적 결함에 초점을 맞추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걸 보여주죠. 기드온은 시작이 꽤 좋았습니다. 겁쟁이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횃불과 항아리를 든 단 300명의 용사로 무찌릅니다. 그러나 성질이 고약했던 기드온은 전투에서 자신을 안 도왔다는 이유로 많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투에서 취한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가 죽고 나자 온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숭배하며 다시 악순환이 시작되죠. 다음은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그는 산에 사는 폭력배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장로들이 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구걸합니다. 지도자가 된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서 마치 가나안의 우상처럼 여기죠. 전투에서 승리하면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할 정도로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 살인을 행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에 이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 역대 최악입니다. 그는 많은 약속을 받고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죠. 문란하고 폭력적이며 오만했습니다. 잔인한 전략으로 블레셋을 이겼지만 스스로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의 삶은 끔찍한 집단 살육의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가죠. 여러분은 책의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엉망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의 결정 전체 또는 일부라도 승인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함께 일해야 할 자가 타락한 지도자들 뿐이니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이죠. 이 부분 전체는 상황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보여주려고 구성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을 구별하지도 못할 지경이죠.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도 말이죠. 마지막 부분에 오면 온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두 개의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심장이 약한 분은 주의하십시오. 두 사건은 사사기 마지막에 4번 반복되는 이 핵심 구절에 따라 구성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첫 번째 사건은 미가라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개인 소유의 우상신전을 세웠는데 단지파가 보낸 사설부대가 신전을 약탈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훔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도시인 라이스를 불태워 모든 거주민을 살해하죠.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자 힘이 곧 정의가 되고 마는데요. 마지막 사건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성범죄와 폭력으로 점철된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최초의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매우 충격적인데요. 그게 곧 핵심입니다. 이 사건들은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파멸에 이른 것은 그들을 사랑하사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구원이 필요한데요. 이번엔 자기 자신들로부터 말이죠.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는 끝에 반복되는 이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사사기를 맺는 마지막 문장인 이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다음 책들의 배경이 준비됐습니다. 앞으로 룻기에는 다윗 왕 가족의 족보,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 왕권의 기원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비극으로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태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할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네. 예. 사사기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사사기 내용인데요. 예, 최근에 발견된 아라드 요새 유적이라고 사사 시대 때 지었던 성읍의 모습이죠. 특별히 이곳에 보면 이제 사사 시대를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민족을 섬기죠. 가나안 족속을 섬깁니다. 8년 정도 섬기다가 압제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 갈렙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40년 동안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가 오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평온해지자 하나님을 등졌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모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18년 동안 지배당하니까 어려우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에웃을 하나님이 세워서 에웃의 통치를 통해서 80년간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하시는데 또 블레셋을 삼갈이라는 사사가 또 통치해서 회복해 합니다. 이때는 또 1년밖에 되지 않고 또 가나안을 섬기고 또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또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시죠. 원래는 이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지배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물리치지 않고 동화됨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여선지 드보라를 세워서 남자 지도자인 바락과 함께
전쟁을 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40년간 평화를 주십니다. 그 이후에 또 반복되어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압제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40년 동안 평화를 주시고, 그죠? 또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또 이렇게 3년 통치가 이루어지고 돌라, 야일과 같은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암몬과 블레셋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수능 시험 때는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대학 가면은 하나님 있듯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또 부르짖으니까 입달을 세우시고 입산을 세우시고 엘론을 세우시고 압돈을 세우셔서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블레셋을 결국 이스라엘을 또 침노하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삼손을 통해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죠. 예.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이 사사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고 두 번째 사사인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이 모압왕을 구원했는데 모압왕에서 구원했는데 이 지역 예루살렘 근방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사사인 이 뭡니까? 삼갈도 이 예루살렘 후방 지역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사인 누굽니까? 여선지 드보라 바락. 이거는 최근에 지금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기송강 주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선지 여사사를 일으켰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기드온. 기드온은 이제 요단강 좌측변 산지죠. 그리고 그 다음 사사인 입다는 바로 그 윗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사사 누굽니까? 삼손은 이 블레셋 가사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해변가의 블레셋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위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그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해 보면 사사기는 이렇게 아까도 요약이 됐지만 1장, 2장은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이 타락을 하게 됐느냐? 그 악순환의 원인이 뭐냐? 가난한 사람을 내쫓지 않았어요. 세상 문화를 내쫓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죄악의 뿌리를 내버려 두고 죄악의 잎사귀만 제거했죠. 뿌리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뿌리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 악순환의 원인인 가난한 사람과 동거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끝에 17장에서 21장 내용에는 이 악순환의 상태, 이 악순환의 원인이 되었던 가난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하게 하고 또 살인을 일삼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때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서 자기 민족을 죽이는 이런 악행으로 변화됐는데 이런 가난한 사람을 남겨둬서 결국은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중간에 그려주는 모습이 뭐냐? 이 3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이 뭡니까? 악순환의 저주인 가나안과의 전쟁.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그나마 도와주셔서 사사들을 세웠는데 그 남부에 있는 적들을 가나안인들을 정벌하게 하시고 북부를 정벌하게 하시고 중부를 정벌하게 하시고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듯이 동부를 정벌하게 하시고 북부를 정벌하시고 서부를 정벌하게 하셔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남겨두고 가난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가난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잠시 주어진 구원은 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 오셔야 되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암흑기죠. 그래서 이 밑에 사사기 내용을 살펴보면 사사기는 이 모세 출애굽과 여호수아의 죽음,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모세가 기원전 1500년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다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1375년에 끝이 나니까 그때에 이미 1차 가나안 땅을 점령했죠. 점령했는데 내몰지 않은 세상의 문화와 가나안 사람을 남겨둠으로 몇 년 동안요. 여기 나오는 대로 여기 나오는 대로 예, 꽤 많은 시간 거의 350년간을 거의 350년간을 그죠? 거의 350년 사울왕이 나올 때까지 이 350년간을 고통 속에 지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문화와 동화되어서 세상을 왕처럼 섬김으로 땅은 약속의 땅은 받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로운 통치는 받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사사기 읽는 데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통독을 하고 나머지 남겨진 본문은 다음 주 오시는 시간까지 사사기 내용을 이렇게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들으시고 내용이 한 번 더 듣고 싶은 분은 다시 카톡으로 주소를 알려드리니까 들어가셔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전체 처음부터 1장부터 우리가 1년 때까지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